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험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없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탄생일이 온 누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주님 탄생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저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재앙 많은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되시는 주님,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우리들이지만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평화와 주님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을 마무리할 교회의 모든 사역기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3년을 더욱더 귀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규련제자대학 제2기 수료식을 앞두고 우리 최성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4분간의 시간을 주셨는데요. 서울 경기도 지역은 참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안녕히 가세요 하면 4분 이상이 걸립니다. 성경 공부하는 12주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과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귀령감리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 정확히 51세 때에 섬기던 천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지방회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목사님, 잘하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분을 시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 권사, 감독님 따님이라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나 하는 줄 알고 전화 끊을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에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장로님들이 60-70명 정도 계셨으니 부인 권사님들도 그만큼 있는 거지요.
문제는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부탁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 상황은 저희 둘째 아들이 고3이었고 92세 되신 시어머님께서 1월 첫째 주 예배에 참석하시려 준비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간병하면서 허리 통증과 족저근막염까지 더해져 간병 후 집에 오는 길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지금 제 형편 아시잖아요. 여자 권사님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왜 저예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큰 돌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길 가는 여자들만 보아도 저 여자들은 지방회장 안 해서 좋겠다. 목욕탕 사우나에서 수다 떠는 여자들을 보아도 지방회장 안 해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의 따지는 기도가 협상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협상의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제가 어머니를 잘 공경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지방회장을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일을 할 테니 제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들 친구 엄마들은 저녁을 준비해서 학교에 나르고 온갖 정성을 쏟는데 저는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따라만 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일을 하니 제 마음속에 해야 할 일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전국연합회에서 잘했다고 지방회장상도 주시고 하나님께 맡겼던 아들은 충남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녀를 돌보려고 인천에 왔습니다. 이 일들은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로 이어져서 주님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야정해 주신 최성희 원사님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제 규련제자대학 제2기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분들은 호명하실 때 나오시면서 기념 주화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주시고 나오시며 주화를 받으실 때 길지만 그럼에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생각했습니다. 김승희, 남부현, 박영희, 손혜경, 송은영, 유은경, 윤희랑, 이성경, 이세연, 이영란, 이정희, 임정희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최성애, 최정희, 취연이, 홍연아. 네, 나오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고생하시고 12기 동안 우리 너무나 함께 하느라 고생하시고 우리 규련의 일꾼들을 세우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운데서 이정희 권사님이 2부 대표로 수료증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수료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성도는 규령교회에서 실시한 요한복음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합니다. 2022년 12월 4일 규령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대독. 우리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규련제대학 제2기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2기분들이 함께 특송으로 맞아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며 특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여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기대한 우리 모든 소망을 따라 사랑으로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산 제물 같은 몸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지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정말 구별하여 선교와 이웃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모든 정성의 헌금을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눈물이 담긴, 헌신이 담긴,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흠양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되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0배, 60배, 100배 일교시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담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희망상자 기부에 참여하실 성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 희망상자와 이름을 적어주신 후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2기 수료식이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12주의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실히 참여한 수료생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거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4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5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당회가 18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립니다. 입교인 명단 확인과 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 1부, 2부 예배에 드려지며 세례 교육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난 3주 동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 책자에서 출석 스티커가 붙어 있는 면을 잘라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자 훈련 2기 수료생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12주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말 제자 훈련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너무나 멋진 제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힘차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2개 올리시고요. 오늘로 영하의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예전에 올라온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바쁘셨어요? 얼마나 화장하는데 힘드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축복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3층도 잘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요. 대강절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귀한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추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추위도 있고 마음의 추위도 있고 영적 추위도 있고 관계의 추위도 있고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위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따스함과 소망과 평화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따스한 성령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차근차근 스며들고 쌓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빛나는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뿐만 아니라 부득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화가,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빛나는 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빛나는 씨가 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회를 가면 꼭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빛나는 씨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주세요. 가끔 코스 요리를 드시러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코스가 2개만 있을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뭐를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B 코스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근데 고민이 안 될 때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C 코스가 등장합니다. C 코스가 가장 비쌀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B를 택합니다. B가 무난해 보이는 거죠. 이게 소비자 행동에서 잘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구 결과인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프레임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프레임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C라는 메뉴, 가장 비싼 메뉴는 사실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주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라는 메뉴가 하는 기능은 뭐냐? 이 비싼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A와 B 다른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습니다. B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A, B만 있을 때는 B는 비싼 거였는데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B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너무 싼 메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존재는 뭘 하는 거냐?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메뉴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을 보라 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집에서 혼자 TV를 봤는데요. 잘 모르던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디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춤을 아주 잘 췄습니다. 그 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반응하는 그 과정을 짧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빛맹학계에서 온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빛맹학교라고 네. 하면은 이제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학교고요. 네. 네.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느낀 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느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 춤을 추시겠다고 써 있어서 네. 시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신 줄 알았어요. 빛나는 씨가 되어 세상의 판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주님을 올곧게 따르며 당신만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빛나는 씨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세상에서는 도무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당신만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하게 되는 빛나는 씨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무조건 안 되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먼저 앞장설 터니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빛나는 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보석처럼 빛내준 요셉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석처럼 빛내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요셉은 빛나는 씨의 완성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죠. 애굽이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고 자기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정직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빛나는 씨의 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요셉 같은 모범적인 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석처럼 빛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공간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유럽의 미술관을 다녀올 때마다 그 미술관에 가면 반드시 예수님 옆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보다 훨씬 크게 그려진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빛나는 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백성과 모든 왕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나는 시, 모범적인 신앙인의 표상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 바람소리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과 정직함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의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모범적인 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모범적인 교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런 빛나는 시 성도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빛나는 시, 어떤 모범적인 교인이 있습니까? 규련교회 역사 속에 분명히 빛나는 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빛나는 시 모범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목사님에게 자랑이 되고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귀했으면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큰 것을 한 교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저를 행복하게 하고 어디에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빛나는 씨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 손등에다가 뽀뽀를 하세요. 그리고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분 나이가 84세셔서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작은 정성이지만 자신의 성의를 담아 봉투를 주면서 꼭 거기에다가 혜정이가 써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기억이 나요. 늘 저의 손에 비타 음료를 꼭 쥐어주는, 사탕 쥐어주듯이 했던 권사님, 첫농사 지었다고 고추 작은 3개를 저한테 선물했던 그 집사님, 보건소장인데 자기의 딸이 감기 들었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받았던 그 권사님, 교회 계단을 그 신주를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게 닦는지 양쪽 다리를 다 고관주술 받았는데 토요일날 기어 올라가면서 그 교회의 신주를 닦아서 제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권사님, 늘 한결같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년 15년 계속 하고 있는 권사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3일은 교회에 와서 자요. 정말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 학교 생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던 그 장로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제가 11조 아닙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늘 양보 잘하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그 권사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과 헌금을 하셨던 그 성도들, 우리 규련교회에도 이 빛나는 씨, 모범적인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빛나는 씨, 모범적인 교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목회자가 행복하고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북지방 연예에 소문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나는 시 모범적인 교인의 수준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 빛나는 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량을, 우리 교회의 수준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실천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요셉처럼 10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10개 중에 9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가슴 시리도록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맞춰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은커녕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중심 속에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가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거짓, 속이는 거, 자기 욕심,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집안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었을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쓸모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죽고 내가 비록 품꾼으로 살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 한 가지, 이것이 탕자를 아들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의 삶은 제가 부흥회 가면 9가지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분노도 많고 의심도 많고 정말 욕심도 많고 인간적인 꾀도 많고 그의 모든 9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사도로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9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9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모든 걸 잘하려고 했어요. 손님 접대 잘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 좀 나오라 그래서 이 잔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면서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제 007 가방을 박살을 내놓고요, 제 저금통을 부숴놓고 남의 자동차에 가가지고 잔도를 쫙 던져가지고 그 유리를 다 깨트려가지고 돈 물어주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돈 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뭘 모아요. 저금통에 뭘 모아요. 그래서 저 모아서 뭘 하려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만 원 모으면 아버지 007 가방 사드릴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실수 다 덮어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손해보다 그 아들의 한 가지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륙 귀론교회에서 내가 빛나는 시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물론 4가지, 5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빛나는 시가 되겠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그저 12주 동안 잘 배웠다가 아니라 이 교회의 빛나는 씨가 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제자의 섬김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말씀의 실천은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귀한 사람은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빈자리, 교회의 부족한 자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족하면 제가 나머지는 채우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빛나는 씨입니까? 우리 교회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페어 타이어,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차 속에 감춰져 있지만 언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안전과 미래를 잘 보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빛나는 시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스페어 타이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당하는 빛나는 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여러분,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품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만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게 하든 그를 죽게 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용서하며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씨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닌 권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핑계와 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있어요.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교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감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달려갈 때 그 사람이 하늘의 빛을 받아 빛나는 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는 성도의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봉사는 내 역량과 내 지식과 내 한계를 따라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별로 큰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규련교회가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봉사하는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결국 성령의 감동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의 한계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등록 안 하시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 이번에 그 직분 감당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번 한 주간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뜨겁게 열심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래된 권사님이 그거 새 가족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많이 드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내 신앙의 여러분 한계와 내 신앙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극복하며 달려나갔을 때 그 속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빛나는 시의 말씀이 이 구절과 딱 맞다고 생각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씨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귀련교회 저분 다니시는데 저분은 어떻게 학교에서 어쩜 저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지, 저분이 참 교인이다. 내 사업을 운영하든 그것이 내 모든 직장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나는 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규련교회 안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가지만이라도 스페어 타이어, 부족한 것 제가 채우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않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만 바라보며 빛나는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은 찬란히 빛나는 씨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합니다. 오른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꿈이 뭔지, 나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나는 씨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빛나는 씨로, 모범적인 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영혼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일터를 잘되게 하고 자녀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감당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빛나는 씨로 살아가는 이 귀한 영혼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축복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